하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좋은 기회는 잡아야 합니다. 좋은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요. 마음에 새겨 주시고요. 귀하고 복된 성일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축복의 샘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리되 하늘의 만나와 이 땅의 만나가 넉넉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의 첫 주일 그리고 금요일이면 벌써 입추더라고요. 달력을 보니까요. 참 빨라요. 가을의 문턱인데 계절을 속일 수 없다는 말처럼 입추가 지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지나면요. 굉장히 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 연배 드신 분들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젊으신 분들 독감 조심하고요. 또 휴가철이니까 아까 대표기도 한 것처럼 조목조목 다 잘 살펴주셨는데 차량 안전사고, 더위 이런 것들 잘 조심해서 건강한 8월 되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꼭 유념해야 할 주요 포인트 하나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어떤 좋은 기회가 있으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왔을 때의 반응은 사람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바로 잡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처 준비가 안 돼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눈치만 살살살살 살피다가 때를 놓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유형일까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준비가 안 돼서 그 기회를 상실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또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요. 주의 종들과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귀에 들리면 이상해요. 그 귀에 들리는 건 병원에 가봐야 돼요. 마음의 울림이 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가 다치고 눈이 감기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그 수많은 기회를 혹시 그냥 흘려보낸 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오늘 꼭 필요한 내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준비가 되었는데 오늘 예배를 참석 안 해요. 그러면 그 기회 놓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늘 내가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회를 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기회가 왔는데 잡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찾아온 기회를 또 기다려야 돼요. 그때도 준비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또 못합니다. 결국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서 신앙적인 포인트 하나 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4절을 보면요. 열처녀가 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왔어요. 5명은 슬기로운 자고 5명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뭘까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느냐, 등만 갖고 있었느냐, 그 차이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다 보셨죠? 읽을 게 많아서 오늘 세 개를 뺐어요. 평상시에는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것도 없이 신랑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딱 오시자오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세상 말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뭐가 났다 그러죠? 난리 브루스가 났다 그러죠. 난리 브루스. 그 말 한 사람은 제가 이분들은 캬바레 많이 가보신 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 눈치채고 얘기를 안 하시네요. 오늘은 슬기로운 자들은요 등에 기름을 넣고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그때 기름을 구하려고 발버둥 쳤다는 얘기가 오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8절 9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등불 꺼져가는데 큰일 났어. 너 기름 좀 나한테 좀 놀아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얘기를 하죠. 야 나 쓸 것도 없는데 너 줄 게 어딨냐 이 등신아 평상시에 잘했어야지.
평상시에 준비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8절 9절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눈앞에 1억 천금이 있거든요. 천국이라는 복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어. 여기서 죽어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구하러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의 포인트 중에 포인트, 신앙의 포인트 별표 100개짜리. 등이 무엇일까요? 등은요, 신앙의 고백과 함께 이루어진 외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해요. 세례받는 거, 예배드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등이에요. 등. 기름은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중생과 참된 믿음, 거듭남, 새 사람, 새 피조물, 성령의 열매, 회복된 형상, 이걸 얘기해요. 그럼 슬기로운 처녀는 뭐예요? 참으로 거듭난 성도를 참으로 거듭난 성도의 입장에서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 헌신의 열매, 봉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하겠죠. 반면에 미련한 자는 뭐예요?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참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아직은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아직은 죽정인 성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좀 칼빈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으라고 얘기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등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기름이 있는 신앙은 곧 뭐예요? 등과 기름이 같이 있는 신앙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 피조물이 되었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천국 시민권자야.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평화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열매가 없어요. 맨날 까대기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시기 질투나 하고, 이렇게 되면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는 멋쟁이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등과 기름의 비유, 오늘 다 결정 난 거예요. 그래서 신랑 예수가 오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마지막 때가 됐어요. 심판 때가 됐어요. 신랑 예수가 오신 거예요. 이제는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낙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음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까보니까 얘는 silvan한데 얘는 아직 아니야. 갈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영생 복락의 구원의 기회이고, 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을 게 굉장히 많이 있죠. 필요하죠. 구원받아야 되고 구출받아야 되고 구조받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죠. 그것까지를 포함한 내 삶에 주어지는 각종 기회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쳐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회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딱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신랑 대신 예수가 왔는데 슬기로운 자들은 준비가 됐으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어요. 주일은 성수해요. 근데 마음에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툭툭툭 내전적으로 해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네.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 등을 들고 기름을 구하러 가려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천국문이 어떻게 해요? 닫혔을까요? 안 닫혔을까요? 닫히게 됩니다. 10절 한번 보여드릴래요? 10절? 10절. 우리 이거 뭐 원래 읽을 건 아닌데 한번 해야죠. 같이 하죠. 시작. 그들이 살아갈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아멘. 문 닫혔어요.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KTX 우리
늦었다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어제 그저께 기도하러 나오는데 목요일날인가 막 나오는데 어떤 한 분이 배낭을 메고서 뛰고 잘 뛰더라고요. 정말 겁나게 잘 뛰어. 뒤에서 이렇게 좀 봤는데 그래갖고 저 젊은 친구가 보다 봤더니 아니에요. 한 60대는 된 것 같은데 엄청 잘 뛰어요. 근데요 버스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 5초만 기다려주면 될 것 같은데 버스는 야무지게 떠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시트를 저 운전사가 우리 내 설교문을 해킹을 해서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회는요 왔을 때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미련해서 준비 안 된 자들은 기회가 와도 하늘에 있는 떡으로입니다. 못 먹는 손 안에 든 떡이에요. 함께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갖고 신앙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난 열매 또한 같이 세트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멋쟁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학습을 할 게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우리 삶에서 항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9절 10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세계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바 하노니 차라리 다른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기회를 나누어 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그 기회는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에게 왔던 기회를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딱 보니까 로또 1등이에요. 그거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옆 사람이 닮는다고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안 줘요? 김영희 씨한테 혼나요. 줘야지요. 임의로라도. 근데 바로 그 기회를 아무나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함께 줘야죠. 나누어야죠. 그런데요, 사실은 남을 배려하거나 공감하고 위로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게 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다며요. 와이프하고 딸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를 건져줄 거냐고 물어본다며요. 그때 어떤 사람이 얘기해, 둘 다 하는 거지. 그리고 뒤로 와서 딸만 건지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본문에서도요, 기회를 잡을 준비를 못했던 미련한 자들이 기회를 상실합니다. 반면에 넉넉하게 준비했던 자들은 그 물을 통과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삶에는 수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 옵니다. 배움의 기회 옵니다. 만남의 기회 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옵니다.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 옵니다. 그뿐 아니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 반드시 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용서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할 뿐이에요. 내가 사랑할 자격이 없으니까 사랑 못하는 것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교회에서도 신앙적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의 기회가 얼마든지 많아요. 내가 헌신하려고 하면 헌신의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오늘은 바빠서 내일 시간이 없어서 그저께 모레는 약속이 있어서 그 다음 날은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 날은 피곤해서 자야 돼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주어진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을 무시하고 생명을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 모습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길을 못 가고 진리를 못 가고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로병사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행복이 나한테 있다고 신명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목적이 딱 하나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미처 받지 못하잖아요. 받지 않잖아요. 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오늘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생로병사 길흉화복 흥망성쇠 다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삶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기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기회가 오는 첩경이 있어요. KTX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기도예요. 함께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응답받고 이것이 기회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 중에서 시편 119편 115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아시는 분 한번 해보시죠. 시편 119편 115절 힌트는 발과 등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는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소극적과 인식으로 대처합니다. 그래, 이 목사 너는 오늘 목사니까 선포해. 나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요 끝나고 어디를 휴가 갈까? 요 끝나고 어디 가서 뭘 할까? 저녁을 뭘 먹을까?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죠. 관심을 가지질 않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상시에 시원하게 오라면서 어영부영하지 마시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마인드를 잘 가들고 닦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시면 그것을 딱 잡아서 자신에게 필요한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상실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밑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상실되는 거예요. 기회가. 3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들이 천국에 못 갔다고요?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있다가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할게요.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달라 하거늘. 아멘. 그때서 손 내민다고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 뻔히 아시잖아요. 여러분 매일 일도 안 합니다. 놀자 먹자 자자 취하자 하다가 어느 날 몸에 병이 나서 옆 사람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면 또 보살펴달라고 하면 그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좋은 말 나올까요? 아니면 요거 바가지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요 바가지를 안 하나 봐요.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11절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자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평상시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기름이잖아요. 열매죠. 말씀을 알았다면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의 꽃이 피워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결단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해서 등과 기름을 다 갖춘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 그때 와서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교회만 다닌다고 주일에 왔다 갔다만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에 따른 상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기본적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열매 9가지. 시작. 장로님 권사들만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제 공부를 해갖고 오셔야 돼.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러고 있더니 안수십자는만 시작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참 많습니다. 장점들이 참 많은 존재들입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모란신앙이라네요. 모란신앙 뭔지 아세요? 정도 그래도 아파트 옆에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모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 거기 어디 또 가, 그 잘못 이해해갖고 나 신앙은 모란 신앙이야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달란트, 좋은 장점, 재능을 좀 개발 좀 하시고 마트에서 사장시키지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이 닫혀버리고 나도 알지 못하노라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주어진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8월의 시작입니다. 2026년도 마무리하려고 하면 아직도 5개월이나 남았어요.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순신 양군이 얘기했던 거 나에게 배가 몇 척이나 있다고요? 12척이 있다. 어떤 사람은 12척 갖고 승리하는데 어떤 사람은 20척을 갖고 대패를 하잖아요. 남아있는 시간을 포함해서 미래의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도 늘 기회는 올 것입니다. 그 올 것을 준비하시고 사업장이든 뭐든 직장이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사업장도 예참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장로님하고 서원사님 길 앞에 있으니까 열을 많이 드는데 해마지으로 해서 이것저것 준비 하나도 안 대놓고 일단 손님 오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오늘은 10명 것만 준비하는데 갑자기 30명 오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서 슬기로운 자들이 되고 원하는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딱 잡아서 복된 열매를 맺고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요. 그럼 기회의 상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목사님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나요? 아니, 나한테 있어요. 10절 12절이에요. 우리 10절 12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할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혼인잔치 못 들어가면 문 닫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하면 되지 아니에요. 오늘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안 합니다. 그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기회를 상실해서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금 긴데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 3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니다. 좀 크게 합시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있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문제없이 가시덤불이 그 정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여고 돌탑이 무너져 있고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구같이 오며 내 고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좀 더 자자, 좀 더 잘자, 좀 더 누워있자 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을 버리면서 기회를 상실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늘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그랬어요. 강도가 갑자기 착 들어올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싹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나중에. 결국 낙태하거나 게을러서 준비하지 못함으로 빈궁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를 대비할 수도 있고 대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선택과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 역시도 불순종했습니다. 서로 핑계를 대고 남을 탓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본인들이 다 책임진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상과 신앙은 우리 모두의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게으름과 태만에서 벗어나고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딱 잡아서 원하는 목표를 잘 이루어서 자존감도 향상되고 삶의 질도 좀 높아지고 남들이 볼 때 참 괜찮은 인생이고 그래도 소문난 그런 사업장이고 그래서 좋은 열매 많이 맺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고 신앙심도 좀 깊어져서 교회도 열심히 하기를 그래서 그 은총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좋은 기회 놓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 2, 3번인데요. 우리 함께 크게 합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상실된다는 것을 인식하라. 기회의 상실에 대한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아멘. 이것을 잘 인식해서 잘하는 것 더 발전시키시고 장점 확장시키시고 지경을 넓혀서 참 멋쟁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8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고 기회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오면 잘 받아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가정들, 직장들, 사업장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내가 충만한 8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